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섬김. 그래서 섬기신 예수님 그렇게 정해봤어요. 섬기신 예수님. 어떤 교회에 갑과 을 두 분이 동시에 장로님이 되셨다 그럽니다. 갑 장로님은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원했고 드러내놓고 일하여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을 장로님은 겸손했고 늘 낮은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셨다 그래요. 세월이 흘러서 두 장로님 모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안 갈 사람 있나요? 좀 있으면 다 가야지. 저도 이제 뭐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항상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안 가려고 그러지 말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쉽지가 않거든요, 목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기도로. 하여튼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천국 문지기가 이제 거기 그의 행위를 담은 상자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이 갑장로님이 행위를 담은 상자가 많은 걸 보고 그냥 간단하게 검문만 하고 천국! 그래서 지옥을 안 가고 천국길로 이제 이렇게 가셨대요. 그래서 천국길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천국에 가니까 또 입구가 있더랍니다. 그 입구 앞에 이제 섰는데 그 천국 입구를 지키던 천사가 다시 검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행위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오. 그 이제 행위의 상자를 열어봤답니다. 그래서 그걸 열었더니 천사가 그 안에서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썩고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화를 내면서 갑장로님, 당신은 아무 상급도 없을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또 을장로님도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물어봤대요. 뭐 자랑할 거 있으십니까? 했더니 을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얼마나 형편없이 이 땅에 있을 때 섬겼으면은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위의 상자 한번 열어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의 상자를 한번 이제 딱 열었더니 천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을장로님의 행위 상자에는 12종류의 보석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누군가가 꾸며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섬김에 있어서 제일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가장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성도님들 중에서는 장로님들이 제일 그런 유혹이 많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자냐, 많이 섬긴 사람이다. 이 땅에 있을 때 겸손하게 많이 섬긴 사람. 그게 다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지만은 12가지 보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뭐 어디에서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다음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식사입니다. 자,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식사인데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뭘로 싸웠냐?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절실한 이야기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12명 중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 아주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이 12제자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오른편이고 누가 왼편이냐, 누가 1등 2등이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정치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저 로마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거기에 이 유대인들이 으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은 이때 나라가 없었잖아요. 메시아 왕이 와서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주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걸 실제로 지금 굉장히 믿고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막 기적도 행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틀림없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이제 믿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이 뭐가 다투냐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 12명이 이제 12장관이 될 텐데 그것도 부족해서 누가 1인자고 누가 2인자냐 이거 가지고 항상 싸웠어요. 이게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동일한 문제로 다투었다 그래요. 누가복음 9장 46절에도 보면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누가 크냐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웠겠어요? 누가 더 많이 봉사했냐, 뭐 누가 더 많이 섬겼냐, 누가 예수님 더 많이 도왔냐, 뭐 이런 거 자기들끼리 막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1인자야, 내가 국무총리고 내가 부총리야, 그러면서 싸운 거죠. 계속.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는 이 두 제자가 엄마가 오기 전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한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강렬했던 것 같아요. 엄마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엄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은밀하게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요새 우리나라 엄마들 보면 자식 하나 성공시키려고 그냥 뭐 모든 거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버는 돈 갖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러잖아요. 자식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이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걸 듣고 있다가 화나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엄마까지 동원해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싸웠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복음서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또 여기 싸웠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수시로 있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수시로 있었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긴장관계가 있었던 거죠. 누가 예수님 볼 때 1인자고 2인자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떠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좀 어떠세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이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접을. 우리 뭐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도 기분 좋을 때가 있죠. 백화점 같은 데 좋은 백화점에 가면은 들어갈 때부터 대직원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인사를 또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어때요 여러분? 잘생긴 그냥 그 식당 안내하는 분들이 탁 와가지고 의자 쫙 빼주고 대접받잖아요. 그 대접받을 때 기분 굉장히 좋잖아요. 그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근데 높은 자리에 오르면 모든 사람이 굽신거리고 대접하고 기분이 좋은 거죠. 살만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가 이 사건을 유월절 식사 바로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단락을 읽으면 그 단락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락 앞뒤에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이. 또 누가복음 전체 문맥 속에서도 읽어야 되고 성경 66권 문맥에서도 읽어야 되고 안 그러면 꼭 한 구절 택해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유월절 식사 다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이제 유월절 식사 중에 있었던 자세한 그 이야기는 다 안 나오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 그러죠. 세족식.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을 씻겨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족식의 메시지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 세족식의 의미, 저희도 교회에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그 부서 가르칠 때는 세족식을 수련회 갈 때마다 했는데 할 때마다 울어요. 이상하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 울고, 제자훈련 할 때도 그래서 가서 남편의 발을 씻어주라고. 세족식이 있습니다. 제자훈련하면 요새 제가 안 가르치는데 그 제자훈련 할 때 남편의 발을 씻으면서 부부가 많이 화해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발을 잘 보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예? 그죠? 그 발을 만져보면서 이제 그 발이 험하잖아,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지금 발을 씻겨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면서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발은 누가 씻겨주냐? 뭐 그레코 로만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종이 씻겨줬는데 그것도 종도 이렇게 좀 일반적인 종은 안 씻겨줬습니다. 저 낮은 위치에 있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줬어요. 네? 선생님이, 제자들도 선생님의 발은 안 씻겨줬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렇게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뭐예요? 헬라어로는 쿠리오스, 주지만 이걸 히브리 말로 대번역하면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야훼와 하나님과 그런 말이죠. 에?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그 선생으로서 하나님이면서 선생님이신 그분이 너희들의 지금 발을 씻기는 거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끼리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하는, 섬긴다는 게 뭐예요? 높이고 받드는 거 아닙니까?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러면서 그게 옳다 그랬어요.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그 다음 뭐라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섬김이. 그 무릎을 꿇고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 섬김의 자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는 주님이면서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렇게 씻겨야 되고, 내가 너에게 이걸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이 침도 안 말랐을 때인데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큰가 대접받으려고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고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고 충격적입니다. 상당히. 야, 예수님이 지금 다른 분이 설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까지 하면서 지금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지금 누가 크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는데 내 발 씻겨줘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마 이 다툼이 제 생각에 6월절 식사할 때 이제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은 누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 이거 갖고 다툰 것 같아요. 상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문화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인들이 이제 심포지엄이라는 걸 자주 열었어요. 그럼 거기 무슨 이제 우리는 뭐 보통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걸 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어떤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끝나면 연회도 열고 잔치를 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이런 이제 심포지엄을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관심사가 뭐냐면은 상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 아무나 가서 평등하게 앉는 게 아니에요. 요새 이제 자본주의 사회도 상석이 있어요, 사실은. 상석 뭘로 결정해요? 표값으로. 돈이 비싸잖아요. 돈이. 예? 제가 그저께 우리 저 딸하고 사위가 뭘 하나 끊어줘가지고 제가 진짜 오랜만에 뮤지컬을 한번 가서 봤어요. 뮤지컬. 근데 좋은 자리를 끊어줘가지고 좋은 자리에서 봤어요. 예? 비싼 자리를 끊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신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그날 주제가 뭐냐, 아니면 연애가 어떠냐 이런 거 관심보다는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누가 제일 상석에 앉느냐가 최고 관심사예요. 누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인가. 이게 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고, 이것은 유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큰 세계 속에 이제 저 변방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그 유대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유대 사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항상 이제 지네 동네에서 잔치가 열리면은 가서 어디 앉으려 그래요? 서로 상석에 앉으려 그래요. 상석에.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14장 8절 10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재밌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딱 갔더니 오, 나보다 높은 사람 없네. 그냥 상석에 가서 딱 앉았다면 자기가. 예? 가오는 일본 말인데 가오를 딱 잡았어요. 가서 근데 좀 이따 주인이 와서 막 혼비박산에서 와가지고 아유 내려앉으시라고, 여기 높은 분이 오셨다고. 그 졸라 내려앉으면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망신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가가지고 자기가 좀 신분이 있지만은 낮은 자리에 앉으면은 앉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으시냐고,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하나 재밌는 비유로 했으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예? 누가복음 20장 46절에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태도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자, 모든 사람이 그리스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이나 하여튼 상석에 앉아서 대접받고 좀 가오도 이렇게 좀 세우고 다 이렇기를 원하는 거죠.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권세를 부리고 대접받고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다 이거였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죄 짓겠습니다, 핑계를 대잖아요.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고. 원래는 우리가 그렇지 않았는데 죄성이라는 게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못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내가 조금 남들보다 더 갖고 배웠고 지위가 높으면 조그만해져가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내려다보고 사람들. 예? 또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다 열등의식 느끼고 거기 가서 얼마나 이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법칙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의 동사 뜻이 원래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을 받들고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다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세상은 그런 것이죠, 사전의 뜻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의 뜻을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그것을 사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선거철이 또 다가왔는데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공천 받으려고 이제 또 싸우고 이제 우리 또 스트레스 받게 할 거야. 맞지? 난리지. 왜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 대접받고 누리고 섬김받고 그러고 싶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내일 국회의원 됐어요. 저 마포구 출마해 볼까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200가지의 특권을 누린다래요. 200가지가 넘는데요, 특권을 누리는 게. 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건들건들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살다가 정치건달로 살다가 어느 날 국회의원이 딱 당선되면은 200가지 특권을 누린다래요. 200가지가 넘는 데입니다. 제가 몇 개 이렇게 봤더니 국회의원이 되면은 첫째,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 있어요. 이건 이제 폐지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이 뭔데 지들이 죄 짓고 불체포 특권 이런 거 왜 만들어놔, 이런 거. 예? 옛날에는 검사들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냥 구속입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정치에 악용되고 독재하는데 악용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고 판사가 이제 결정하게 한 거예요. 그것도 만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 이 불체포 특권은 반대당 정치인들 막 잡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지금 판사가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결정하지 무슨 검사가 결정하나 우리나라가? 예? 이거 없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두 번째 의원회관 45평, 연봉이 2022년 작년 기준으로 1억 5,500만 원입니다. 월 1,285만 원이고요. 장관급 예우를 받습니다.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을 가는데 지원을 해주고 공항 귀빈실 이용하고 공항 VIP 주차장 이용, 골프장 VIP 대우, 해외 출장 시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영접해야 돼 공항까지. 예? 의원실 경비 지원 연 5천만 원, 평생 연금 130만 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KTX 공짜 탑승, 돈도 많은데 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선박, 항공기 공짜 탑승, 비즈니스석 배정. 그 다음에 3억 9천만 원이 든다고. 의원 전용 주차장, 이발소, 미장원, 헬스장, 한의원, 양의원 무료 이용.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들이 무려 9명까지 9명. 4급이 2명, 5급 2명, 6급 1명, 9급 1명,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한 이 비용이 3억 9천만 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나 저 사람 저기 유지하는데 10억 이상입니다. 한 달에. 근데 300명이에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죠 국회의원이? 근데 국회의원 수 더 늘리자 그래 저 사람들이. 예? 용서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을. 난 100명만 하면 된다. 100명만 하면 될 것 같아. 이 막대한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이 이 아이들 다 젊은이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전부 세금으로 그것도 엄청나게 뺏어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맨날 모여서 패거리 싸움밖에 안 하는데 예? 화가 나요. 이런 특권을 누려. 예? 물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니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어느 정도의 특권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특권을 누리고 대접을 받는 만큼 국민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하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귀족이라 그랬어요. 선거할 때만 그냥 악수하고 그 다음엔 귀족노로 4년 하고 그 선출된 귀족, 선출된 얼마나 그 잘 보고 있습니까? 정치를.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 뽑을 때는 내가 고향이 어디니까 어떤 사람 뽑아야지 이런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는 이제 지금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선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그거는 자동스럽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누가 그래도 국민을 더 잘 섬겼는지 지역구민에게 누가 진실하게 국회의원 4년 동안 잘했는지 누가 국가의 진심으로 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한 최소한도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투표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할 거지만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봐요. 예?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참전해서 이제 2차 대전을 이기게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영장을 받은 후에 다 도시로 집결을 시켜가지고 큰 도시에서 기차를 태워서 바로 그냥 훈련소로 다 이렇게 보냈다래요. 그러니까 자식을 전쟁터로 보내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제대로 훈련도 안 돼서 이제 실전 전쟁터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이 장정들을 태운 기차로 주로 밤 늦게 출발시켰다래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게 백악관이 있는 이제 워싱턴의 유니온 기차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밤마다 이제 장병들이 모여가지고 전쟁터로 보내는 거죠. 훈련소로만 보내. 그래서 그 시민들이 나와서 막 이제 봉사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 늦게까지 다리를 절뚝이면서 따뜻한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나와서 전쟁터로 가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위로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젊은이가 그 코코아를 받고 감사의 인사를 하려고 인사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분은 다리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다리가 편하지 않아요. 다리를 결뚝거립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그 코코아 잔을 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의 커피를 장병들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특별히 우리 그 정계 안에 뭐 정제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까지 뭐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 이분들이 좀 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제자들 발을 씻겼던 그 모습을 보고 좀 바뀌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나, 국민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가 뭐 좀 저렇게 정치 이런 높은 얘기를 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산다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도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예?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세족식까지 하면서 가르치는데도 이걸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다는 것은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 욕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세상에는 힘센 자들이 다른 사람들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왕들과 권력자 이런 사람들은 은인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은인,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은인은 권위와 존경의 언어입니다. 누구나 자기 권위를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겠죠. 왕과 권력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칭찬과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원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의 원리는 높은 자, 힘 있는 자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젊은 자가 누구예요? 힘든 일을 하는 젊은 종을 말해요. 노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럼 이해가 되죠? 크고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낮은 자, 종과 같은 자들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딱 하나님 앞에 누가 큰 자냐 보면은 누가 잘 섬기고 있느냐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예요. 모든 게 아직 미숙한 자예요. 섬기는 사람들은 딱 벌써 하나님 앞에 큰 자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서 이 땅의 원리와 상반되는 원리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를 얘기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까? 일어나서 섬기는 자가 큽니까? 이 세상에서. 잔치집에 가면은, 심포지움에 갔다, 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금방 알아요. 상석에 앉은 사람, 딱 대접받고 먹는 사람, 가서 열심히 시정드는 사람은 낮은 자예요. 뭐 내가 높은 사람이다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 같지 않으시고 섬기셨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동안 항상 낮은 곳에서 섬기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영광의 몸을 벗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궁궐에서 사시지 않고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병자들, 버려진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주시면서 낮아지시고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자, 이 지금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내가 주와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거라고 예수님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섬기세요. 낮은 자세로 섬기느냐 아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성숙됨과 아님의 증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사, 저 같은 목사, 또 측근자들이 항상 섬김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요한 3서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가 나옵니다. 요한 3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짧은 성경인데,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해요. 으뜸, 아주 번역을 잘했다고 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사람이 있어요. 자꾸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으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대접도 으뜸으로 받고,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이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교회 으뜸 노릇을 하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싸우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이 목회자인 사도 요한까지 배격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 3서 1장 9절 1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내가 으뜸인데 감히 내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내 뜻을 반대해? 그리고 다 내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길 때 항상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에게 제일 해당되는 설교, 저 자신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그림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직분은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이 섬기는 것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직분을 받을수록 더 무릎을 꿇고 섬기고 교회 이런저런 힘들고 굳은 일들을 더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가정에서 섬기세요. 가정에서. 추석인데요. 또 이제 가까운 친척집에 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섬기세요.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명절 때면 아들, 딸, 사위, 며느리들 다 모입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서로 눈치 보고 누가 더 일 많이 하냐, 아유 저건 뺀질이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명절날이 지옥이 되는 거야. 싸우고.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든 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처럼 좀 섬기세요. 힘든 일, 굳은 일 기쁨으로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명절날 천국이 되고 매일매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면 마음이 상하고 투덕투덕 하다가 추석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시댁 갈라지고 이런 불행이 찾아와요. 섬기면 돼요. 섬기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이제 또 가시는데 직장에 가서도 섬기세요. 남이 꺼리는 일, 힘든 일, 굳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료들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 가서 섬기세요. 마을 사람들.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세요. 주님의 사랑과 친절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시고 마당 앞 길가도 좀 여러분이 쓰셔서 깨끗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 보니까 다 용기 댕기는 사람이더라. 할렐루야. 교회 오지 말래도 올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다 섬기세요.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은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우리 사람들이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미국에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면은 처음 보는 뭐 미국 여자로 우리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멀뚱멀뚱 있는데 그 미국 여자는 안 그래요. 하이.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그러고 Where are you from? 그러고 뭐 이게 막 너무 친절해요. 그 기독교 문화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야 이게 참 좋다. 그래갖고 이제 먼저 인사를 해. 먼저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인사하고 저쪽도 인사하면 그 다음에 또 엘리베이터에서 오랜만에만 무지장 반가워요. 진짜로.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쓸고. 지난번에 눈이 와서 내려올 수 없어서 내가 쓸었네. 그 마당을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되고 성공해도 안 되고 출세해도 안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안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 지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뭐 또 성공한 자리 다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지위를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다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하세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자세는 낮추세요. 이 세상에 성공해서 우등생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에 낙제생들이 너무 많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 인간됨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중요한 인간성이 낙제생이야. 그게 뭐 하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아파르타이트 정책으로 유명했던 나라인데 이제 물론 닐슨 만델레라고 하는 사람이 1994년에 대통령이 되면서 이 백인과 흑인을 차별하는 아파르타이트 정책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지금 제가 드린 얘기는 그 정책이 한참 시행될 때예요. 그러니까 흑인과 헌법으로 흑인과 백인을 완전히 차별해서 백인이 가는 곳에 흑인은 올 수 없습니다. 교회도 같이 예배 못 드려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날 여기 이 나라에 유명한 판사가 있는데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님이 계신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고 차기의 대법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였어요. 대법원장으로.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그 도와주던 한 흑인 여성이 있었는데 이 마르타 모트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종인데 그 종이 다니는 흑인 교회의 신부님이 우리가 이제 세족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고마웠던 사람들 발을 씻겨주는 행사를 할 테니까 그날 준비를 해오세요. 광고로 했고 아마 이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올리버 판사가. 그랬더니 올리버 판사가 그날 이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 예배 참석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석을 해요. 그 왜 참석을 했느냐? 자기를 평생 도와줬던 이 여종인 마르타 모트인의 발을 직접 씻어주기 위해서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발을 씻겨준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을 할 때 발을 씻겨줍니다. 자기 여종의 발을 씻겨주고 입을 맞췄어요. 흑인의 발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차기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안이 숙연해졌어요.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타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았고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백인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인들은 왜 교회 다닐까요? 무슨 예수님을 믿을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결국 내정되었던 대법원장에서 취소됩니다. 이 일 때문에 취소가 되고 판사직을 박탈당해요. 이 사람이 그 정도였습니다. 흑백 분리 정책이.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온 성당의 신부님이 미안해서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려고 집을 방문했다 그래요. 방문해서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이 올리버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지위들도 무덤에 갈 때는 한낱 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먼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섬김이 더 중요합니다. 야, 참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이 주와 선생님이시지만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허리를 굽히고 씻겨 주셨던 그 삶을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게 뭐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동네든 이 사회 안에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의 그 정신, 섬김의 정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기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접받고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사회에서 섬기는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같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않게 하소서. 제자들처럼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누가 큰가 하고 다투는 정말 어리석은 충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기 있는 목사부터 우리 모두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